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선생이라고 여기거나 구세주로 믿거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좋은 선생이나 지도자나 인격자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자기 주장을 하셨는데요.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을 구세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어떤 주장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나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시요 또한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시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믿음이 주어지며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다고 요한은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어둠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특히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을 지도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던 고향 사람들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빈들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거기에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한 번의 기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현실적 필요를 계속 채워주는 정치적 지도자,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쁘게 맞아들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1절부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아니했지만은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나은 사람들만 믿더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곤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던 태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왕으로 기쁘게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며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저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각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혈통과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처럼 행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대면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초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특권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